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매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로라 함이로라. 30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는 이 사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많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 또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은 절대 이게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운명 가운데 살아가게 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셨다. 우리는 이 사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안 되지만은 뭘 믿으라고 하느냐?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믿으라 그럽니다.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 위격으로 계신데 그 세 위격이 일체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럽니다. 이것도 믿음의 대상이다 그럽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어떤 비유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질서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으라 그럽니다, 저는. 근데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또 여러분들은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안 믿으면 어떤 면에서 또 예수 안 믿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믿어집니다. 왜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쉽게 믿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어느 날, 모태신앙이 아니라면은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문제 해결?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믿고 싶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냥 쭉 믿어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다녔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교회를 다녀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근데 어느 날 또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고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기존 교회에 있다가 다락방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리스도도 알아가고 하나님도 알아갑니다. 우리가 쉽게 삼위일체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존의 지식이 없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기존의 지식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역사적으로 하면 한 4,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 아니 아담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뭐 한 2,500년 전부터 무슨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거기에 이제 약간 잘못된 그 사상들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잘못된 선민 사상. 선민 사상은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게 선민입니다. 선민은 선민인데 잘못된 선민 사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고 이방인들은 택하지 않아서 개돼지 같은 존재들이고, 너희들은 우리와 상종하면 안 돼. 우리는 너희들과 상종할 수 없어. 이게 이제 잘못된 선민 사상입니다. 이 잘못된 선민 사상, 그리고 조금 잘못된 율법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은 거룩, 구별하다라는 겁니다. 6일 동안과는 좀 구별해가지고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르게 지키느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일곱째 날 안식일은 뭐 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앞에 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뭐 어느 정도까지가 노동을 안 하는 것이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 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런 걸 정했어요. 뭐 중심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키는 어디에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데가 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데 이쪽으로 관심을 안 두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두면서 이제 율법을 점점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그냥 뭐 하나님 하늘에 계신갑다 뭐 이 정도였지, 그냥 모르고 그냥 뭐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였지, 성경에 이렇게 쫙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삶 속에서 또 하여간 잘못된 그런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념들을 쫙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갑자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오늘 31절 말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 생각했던 그 하나님,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왜 지금 돌로 치려 하려고 하느냐? 39절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돌로 친다는 말은 거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벗어나가시죠. 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로라 함이로라. 자칭 하나님. 그러면서 죄는 뭐예요? 신성 모독.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는 좀 잘못된 거야 해가지고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문제 해결자 하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뿐만 아니라 바른 어떤 선입견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유대인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쉽게 믿어져요. 유대인들이 조금 또 한편으로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뭘로 오시느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쭉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뭐처럼 그냥 다 구약 성경을 어떤 사람은 달달달 외우고 계속해서 읽고 그게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저 예수가 맞냐? 맞구나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이제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인생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나는 별 문제 없어.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째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믿는 부분에는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있다가 보니까 여기와 맞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예수가 자기들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선입견이죠. 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뭘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만은 쉽게 이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디에 묶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다 문제 가운데, 그것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근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기에 끌리게 되어졌고 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기본 지식들과 잘못된 율법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괜찮은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보면은 괜찮은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 예수는 아까 죄가 뭐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그러한 죄인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유대인들한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만들고 그래서 이제 70인 제자, 120명 제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요.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기도 하고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 소경이 눈 뜨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가 눈 떴다 함을 들은 적이 없거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내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10장 읽었습니다만 11장에 가면은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했어요. 내 오라비가 죽으려고 합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죽을 병 아니다 해놓고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와서 살려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뭘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사실적으로 증거를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못 알아들으니까 약간 이렇게 돌려서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아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아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보여가지고 뭐 하게 하셔요?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누구에게까지 보여줘요? 유대인들에게까지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약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 무슨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틀어서 한 이야기지만은 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네. 요한복음 전체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게 왜 중요한데요? 어쩌자는 겁니까? 그게.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관계를 작년에도 한번 이제 이 뒷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누구에게로 끌고 오냐면요.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로 조금씩 이제 방향을 틀어가십니다. 앞에서는 뭘 강조하셔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조금씩 뭘로 방향을 들어가시냐면은 예수, 내가 너희와 하나다. 이걸로 메시지를 틀어가십니다. 방향을. 오늘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한 18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인데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신성모독이라 그래요. 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결국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왜 목숨을 버리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아버지를 알아. 근데 그것을 무엇과 비교해요? 그 앞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를 뭘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게 살짝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이기를 원하셔요. 그 방향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바꿔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방금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그 다음 구절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국은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데 결국 무슨 내용이요?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요. 여기에서는 누구까지? 아버지까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인데 우리까지 그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시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뭘 알게 하시려고요? 뒤에 거 떼버리고 하나만 본다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우리를 예수와 하나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하나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려고. 어디로 보내려고? 어디로 보내려고? 세상으로 보내려고. 어디로 보내려고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보내려고. 어디로 보내려고요? 2, 3, 7, 5천 종족으로 보내려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구절 앞으로 하나 돌려주세요. 화면 바로 앞에 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세 번째 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가 돼 가지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어. 뭐 하려고 보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걸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하나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그것을 어디로 바꿨다고요?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래 해가지고 뭐 하시려고? 다시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화면, 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미리 성령을 몇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진대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2, 3, 7, 5천 종족으로 보낸다. 가정으로 보낸다. 가문으로 보낸다. 직장 현장으로 보낸다. 뭐 하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봤던 말씀인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게 다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많이 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주겠다.
이런 능력을 줘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뭘 보여줘야 돼? 기적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 베풀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고치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이런 행위를 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도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먼저 좀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당사자의 문제도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237 5천 종족으로 보내시려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근데 그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된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너희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237 5천 종족으로 가깝게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지역으로, 직장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예수님도 누구를 살렸어요? 12제자 살리고 70인 제자 살리고 120명 살리고 또 그 외에도 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보내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경 그대로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조금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한테 적용을 하면은 포럼을 하려고 하면 이제 무슨 포럼을 해야 될까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처럼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기업, 선교 기업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가정으로, 가문으로, 지역으로 237 5천 종족으로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면서 가정, 가문, 지역,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예수와 하나임을 알고 예수께서 또 나를 내 현장으로 보내신 줄 알고 현장에서 사명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